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욥의 세 친구 중 첫 번째로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과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법칙, 행위화복의 법을 적용해서 욥에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너는 이 고통을 통해서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바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체험을 한 자신의 간증을 욥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엘리바스는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에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한 영이 나타나서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엘리바스가 그것을 들은 체험입니다. 이 신비한 체험 가운데 들린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4장 21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21절입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엘리바스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 욥과 이 엘리바스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엘리바스가 경험한 체험을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체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신비한 체험 가운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겪을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의 특별한 체험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계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10개의 보일시를 써서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레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샤머니즘에서 신의 뜻을 구할 때 구판을 버리고 입신하는 것과 같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계시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General Revelation, 자연 계시이고 두 번째가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란 자연의 이치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과 예술과 지식의 끝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운행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사회와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특별한 체험은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오직 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와닿는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길을 잃은 곳에서 다시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고 용기를 잃은 곳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며 실패한 곳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누군가 해주는 예언을 듣기를 좋아하거나
누군가 해주는 안수를 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이 되면 신앙은 병들어 버립니다. 신앙이 미지근해 있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소위 특별 집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언을 하는 사람, 안수를 하는 사람을 만나고 어찌됐건 겨우 그 문제가 넘어가면 다시 미지근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매일 식사를 함으로 육체의 힘을 얻듯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신앙의 근육을 튼튼히 유지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내 안에 있는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평안한 시간에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에서 그가 만난 영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엘로힘 루아흐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영, 르아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 엘리바스가 경험한 체험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체험이었는가 진위를 따지는 논쟁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체험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 진위보다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욥기서 4장 전체를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의 신비한 체험을 욥에게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주장한 행위화복에 대해서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다.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그것은 욥이 지은 죄악의 결과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욥은 욥기서 3장 4절에서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개인적 출생을 온 우주의 혼돈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통 가운데 한 개인의 신음이요 기도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 말을 듣고 욥과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범죄에서 얻은 결과인데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를 원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미치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말은 인간이 천사보다도 미치다라는 뜻입니다. 19절입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이 비유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집이 무너져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제 위에 앉아 병든 몸을 긁고 있는 욥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욥을 때리고 있었고 책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말씀을 빗대어 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치는 무기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누르기 위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고 듣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망령된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혹여나 특별한 체험,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남에게 간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인가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confirmation bia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확증 편향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정보를 찾고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딱딱해집니다. 육체의 기관이 딱딱해지면 암이 되듯 신앙이 딱딱해지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단면만 보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너는 잘못됐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은 신앙이 딱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0절과 21절입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아침과 저녁 사이라는 말은 인간의 삶이 하루살이와 같이 짧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팽팽한 장막에 줄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흐물거리고 넘어져서 땅바닥에 깔리죠. 지혜 없는 인간의 끝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지금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악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입니다. 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단하겠다는 재단사의 욕심입니다. 이것은 악담과 욕심을 넘어서는 죄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타인을 정죄하지 말고 타인을 중보함으로 그를 회복에 이르게 만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여인을 정죄하며 돌을 든 모든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 여인과 단둘이 남게 되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간음하다 걸린 여인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죄가 아닌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타인을 대할 때 정죄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로 인하여서 회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의 길을 걷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